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4월 1일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4월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또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는 아주 복된 그런 4월이죠. 또 계절적으로도 꽃피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인데, 이 4월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만물이 소생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또 아름답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푸른 잎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가지가 풍성해지고 푸르러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새벽 무릎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새벽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오늘 어린이들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자녀들도 이렇게 한 번씩 새벽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새벽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 가정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고,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아마 너무 많이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개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시편 23편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어디 해외를 나간다든가 또 군 나간다든가 할 때에도 우리가 읽어주는 그런 말씀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자녀들,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새 가족들, 그들에게도 들려주면 너무나 의미가 있고 좋은 그런 말씀이죠.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줘도 참 좋은 그런 말씀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병상에 가서 병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또 시편 23편 말씀은 인생을 다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그런 천국 환송할 때에 그때에도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죠. 이렇게 이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 모든 전반에 그렇게 다 이 말씀이 아주 귀하게 쓰여지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 그게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것은 바로 여호와 로이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로이이죠. 이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고 든든한 이름인지 우리가 그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만 해도 우리는 참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목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죠.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양이 아닐까. 양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은데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크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은 여러 동물 중에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해요. 양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어떤 동물들은 주변 자연의 색깔과 또 유사한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죠. 또 어떤 동물들은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죠.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뭐 이렇게 노루나 이런 것도 참 예쁜데 걔네들도 별로 자구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노루는 잘 뛰기라도 하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사자나 표범이나 얘네들이 이걸 잡으려고 막 달려가지만 그걸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양은 뛰지도 못해. 가는 게 걷는 거야. 자기를 보호할 어떤 방편도 갖지 못한 존재. 그게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은 늘 두렵고 초조한 거죠. 그러니까 양이 우리를 떠나면 죽음이죠. 양이 무리를 떠나면 죽음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위협이 되고 위험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이요, 밥.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만, 이 단어만 사용해도 참 두렵지요.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이 실존적인 두려움을 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인생의 길에 사망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많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재난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질병들도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이 산악 지역을 내려오는 이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한 길이에요. 저도 거기를 한 번인가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아주 그 벼랑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면 그러면 살아나올 수 없을 만큼 양이 산을서 이제 풀을 뜯다가 잘못 발을 디뎌 미끄러지면 죽음의 공포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의 도처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그런 골짜기, 협곡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여기서 주 여호와 로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여호와 로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을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여호와 츠드케누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대해답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여호와 로이다. 그러면 또 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인생의 문제는 뭘까? 양은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양을 가까이 가서 보면 양이라는 동물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더러워지고 의외로 가까이 가보면 양한테는 이상하고 지독한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양 같다는 거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 얘기는 뭐죠?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고 오염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얼마나 참 사람이 귀가 얇은지 몰라. 얼마나 그 환경에 약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변질됩니다. 쉽게 우리는 무너지고,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때로 멀리서 보면 다 선량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별 수 없이 인간스러운 냄새가, 때로는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이 양들이 그렇대요. 인생의 문제는 그러므로 우리의 변질됨, 우리의 더럽혀짐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이런 변질, 이런 더럽힘의 문제,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뜨거운 여름에 이 팔레스타인의 양들이 지독한 오염이 걱정되죠. 또 파리와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죠. 또 여름에 이 피부병의 계절에, 상처의 계절에 산과 계곡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피부염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이 파리 중에 아주 독한 이런 파리가 콧속을 파고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럴 때 여기에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치료제가 바로 기름이랍니다. 그래서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런 것이 기름인데, 그렇게 하도록 이제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상처가 심한 양들은 아예 그 양을 그 기름통에 푹 빠뜨렸다가 꺼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상처는 기름으로 어느 정도 치유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들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들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어요? 육체의 치료는 기름으로 치료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는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소생,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죄의 심판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보배로운 희생의 제물을 되어 주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더럽혀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해답이 되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기 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더럽혀진 이 모든 죄의 문제에 유일한 해답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와 우리는 정결함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이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양에 비유해 볼 때에 방향 감각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이 아니랍니다. 양은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이래요. 근데 양은 가만히 보면 부지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주중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고 또 주말에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바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지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은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고 양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방향 감각의 상실이랍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을 보세요. 개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 잘 알아요. 개를 데리고 멀리 가다 보면 이 녀석이 자기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잖아. 그리고는 그 후각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시 다 찾아온다 그래요.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다 양 같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속도가 빨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세계의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부지런히 움직이긴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그 길이 어떤 위험을 담고 있는 길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방향 감각을 모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문제, 방향 감각을 상실한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돼요. 목자를 잘 만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목자를 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대답이 시원찮아. 잘 만났죠. 여호와 로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잖아. 이보다 더 잘 만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향해서 여호와 로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권력이 나의 목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목자를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칭하면서 그러면서 이단들이 많다는 것도 아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들 아무데나 가면 안 돼. 근데 양들이 방향 감각을 몰라. 거기 사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목자도 이제 여러분 다 같은 목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광호 목사 같은 목자도 있는 거야. 네? 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거야.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끝이야. 그러면 그 목자가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그렇죠. 그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목자가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도록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확실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서 그가 바로 누구죠? 여호와 로이.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두려움과 더럽혀짐과 그리고 방향 감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여호와 로이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